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 5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 수준, 그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1380년에 태어나서 독일의 캠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 즈볼레에 있는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출판된 지 600년 된 책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고 있고 전 세계 언어로, 물론 우리나라말로도 번역이 되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도 참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통과 외로움과 약함을 겪어내신 분이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니까 그나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요구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교리 중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칭의, 이신칭의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해 응답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점점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를 신화라고 부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본받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도 꿈은 높고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낼 만한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사랑,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을 보시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사랑과 빛이라는 단어는 이 대림절에 가장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를 닮아도 닮습니다. 안 닮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말투도 닮게 되고 행동도 닮게 되고 생각도 닮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가 닮아도 하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볼까요? 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반드시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형제 자매를, 친구를 당연히 사랑해야 하겠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사랑하려는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날, 고난주간 금요일을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 기쁜 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날인데 새드 프라이데이, 슬픈 금요일이 아니라 왜 기쁜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날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날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저는 예배 시간에 혹은 광고할 때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부부가 있으면 더 좋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고백할까요? 어떤 분은 이런 것도 하네. 하트도 하시네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합당하게 지내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빛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당연히 이제는 본문 11절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열매 없는 허망한 어두움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순결은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끌어들인 새로운 미덕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의 이단 종교들, 어쩌면 오늘날 이단 종교들도 영혼만이 중요하고 우리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의 신전에는 수많은 여인이 소위 거룩한 매춘부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수입으로 신전이 유지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짓기 위해 그때부터 공창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작품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을 우상 숭배와 함께 가장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죠. 그런 것들도 빛의 자녀로서는 다 버려야 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 상처를 주는 농담조차도 옛사람의 습성에 속한 것이니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라고, 그것이 빛의 열매라고, 빛의 자녀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아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과 12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이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증거합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역설이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 성탄절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무엇이 거룩함이고 경건함입니까?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감사하는 말을 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과 경건함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그 날이 앞당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사용하는 교회 장식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추리는 하나 앞에 해놨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 초 빛을 밝히는 촛불을 이렇게, 대림절이 4번이니까요. 이제 촛대를 4개, 그래서 보라색, 첫째 주는 하나를 켜고 둘째 주는 둘을 켜고 셋째 주는 셋을 켜고 넷째 주 4개를 켜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 가운데 하얀색 초, 제일 큰 초를 켜게 되잖아요. 이런 출이나 빛도 다 빛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의 색깔이 예전색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관심도 없겠지만 제가 보라색 타일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보라가 빨강과 파랑이 섞여 있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빨강은 하늘을 상징하고 파랑은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기가 바로 이 보랏빛 대림절이지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고 만나는 보랏빛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천사가 노래했듯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깃들기를 말입니다. 성탄이 다가왔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국가의 전쟁이 멈추어지기를, 중국과 대만 사이,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풀어지고 평화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힘겹게 버텨내고 있을 노숙인, 쪽방촌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이웃들이 환히 웃을 수 있기를,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과 청년들이 희망의 빛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대림절에 가져야 할, 성탄절에 지녀야 할 바로 그 거룩함과 경건함의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이런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지요.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다 이루었다 자신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삶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반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품을 사모하고 사랑과 빛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흥금 특송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노래 곡을 부탁드렸습니다. 빛이신 주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작은 빛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빛들을 모아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성탄 인사를 하면 여러분도 해주세요. 그래야 좀 무한하지 않겠죠? 예. 사랑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